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송가 32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나타나시지 않자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놀면 뭐하나 이런 생각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다시 옛날처럼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띄우고 있던 그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떡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하는 동안 서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이유는 아마도 제자들이 좀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께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말을 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 죄다 도망쳤던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밥만 먹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났고 이제는 대화를 나누어야 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은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를 향해서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심으로써 대화의 물꼬를 트셨습니다. 15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이때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라는 말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가 베드로로서의 이름값을 하지 못했음을 책망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호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동안에 바위 같은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죠. 베드로라는 게 그 바위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을 너가 가지고 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제 주신 그런 이름인데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동안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죠. 그는 그곳에서 믿음 없는 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과거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과 같은 그런 상태로 돌아가 있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자신을 따를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로서 살아갈 기회, 베드로로서 살아갈 기회를 다시금 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보면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표현이 마치 다른 제자들과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셨잖아요. 늘 경계하시면서 다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와서는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경쟁심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말씀은 이것들보다 더라는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 단어가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헬라어로.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는 교수님들이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 대신에 이것들보다라는 그런 번역이 더 적절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개정개혁이 이렇게 나오면서도 이게 수정이 안 된 거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들보다라고 번역하게 되면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널려 있었던 고기를 잡는 데 사용했던 어구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과거에 생업수단으로 삼았던 이 고기 잡는 일들을 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먹고 사는 것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그렇다라고 지금 대답을 한 겁니다. 내가 내 직업보다 내 생계수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명령에 뒤이어서 곧바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과 다른 대화를 나누시다가 다시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물으셨는지에 관계없이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지 않으시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도 첫 번째 대답 때보다 더 진심을 담아서 진중한 마음으로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똑같이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대답을 하십니까? 다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을 치는 것으로서 너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또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더 크게 근심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앞서보다 더 간곡하게 대답했을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인데 제 마음을 정말 모르십니까? 아마 이런 심정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또다시 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오간 이 세 차례의 대화 사이에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 서로 다른 그런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서 사용하신 그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단어와 세 번째 질문에서 사용하신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사랑과 세 번째 사랑은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하셨을 때 첫 번째 명령과 세 번째 명령에서는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째 명령에서는 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죠? 셋째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할 때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 대답에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세 번째 대답에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는 대답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차이점 가운데에서 첫 번째 차이점과 두 번째 차이점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사용하신 단어가 각각 서로 다른 단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의 의도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든 저렇게 사랑하든 어쨌든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면은 좋은데 이렇게 사랑 못하면은 저렇게라도 사랑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사용하셨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괜찮은데 저렇게 사랑하는 것은 좀 별로야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들의 차이를 가지고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오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과 관련해서 사용하신 단어인 먹이라 라는 말씀과 치라는 말씀의 차이도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돌보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양, 내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라 라는 그런 말씀을 각각 다른 단어로 표현하셨을 뿐이지 아니 먹는 것은 먹는 거고 치는 거는 먹이는 건 먹이는 거고 치는 것은 뭐 때리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먹이라는 그 말과 같은 의미 아닙니까? 돌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또 양을 어떻게 해라 라고 하실 때 그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대답에 있어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는 대답이 세 번째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똑같은 그런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하시자 혼란에 빠져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 대답에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 가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신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는 말이 빠져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틀렸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의 대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사라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이제는 고기 잡는 거 마칠까 마무리 지을까 하던 그 시간이잖아요. 새벽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로 배반했던 그 시간과 비슷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피워놓으셨던 숯불
그 숯불과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손 쬐고 있었던 그 숯불과 너무 비슷한 어떤 그런 그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세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던지셨던 것과 베드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자기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대답했던 그것이 너무나 절묘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말하는 게 진짜야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이 던져지는 그 순간에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신 있게 말해왔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 대답을 넘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답해라라는 그런 의미의 요구였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로 떠들어대는 데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장담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두가 어떤 사람들을 특정하죠? 다른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안 버릴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주님 안 버릴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 버리죠. 예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부인까지 하죠. 차라리 거기 따라가지 않았으면 부인은 안 했을 텐데 조금 더 사랑하는 척 하려고 따라갔다가 말로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했고 말로는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막상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그 기회를 피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는 말로 대답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말로 대답하지 말고 행동으로 대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양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3번 이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부인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3번 질문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왔고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절대로 용서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난 네 말 못 믿겠어라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내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순서가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할 때에 뭔가 이렇게 빠져있는 게 중간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나 사랑합니다. 이건 맞아요.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구나 착하다.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어떤 대화의 순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애인한테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나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이게 아니라 내 양을 먹여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가 애인 간에 이런 대화가 오간다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제 아내한테 너 나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아내가 사랑해.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도 사랑해 라고 대답하는 게 사실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좀 똑바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밥 좀 뭐 어떻게 뭐 맛있게 해라든가. 저희 집사람 밥 맛있게 합니다. 근데 뭐 어떤 반찬은 좀 제발 올리지 마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 사랑 못 믿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한테 하신 그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너 나 사랑해? 그랬더니 남자가 사랑해. 그랬더니 여자가 나도 너 사랑해. 이게 아니라 나 너 못 믿겠어. 너가 나 사랑한다는 거 못 믿겠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어? 뭐 다이아 반지를 사와라든가 이런 어떤 요구를 하는 것과 똑같은 지금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말이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네 말 못 믿겠어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너를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명령을 너한테 하는 거야. 너가 이 명령을 따르면 넌 나 사랑하는 거고 이 명령 안 따르면 넌 나 사랑 안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의 대화가 지금 이 대화의 본질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게 좀 상황이 굉장히 냉랭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김용희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굉장히 크게 감동을 하고 내가 목회를 때려쳐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분 복음학교 가서 그분이 이 본문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 그 위안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결국에 막판에 다 망치잖아요. 예수님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다 망쳐버리고 이제는 고기나 잡아야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맞아요. 기회 주신 건 맞죠. 그죠? 양만 치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모든 게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잖아요. 아예 그런 기회도 안 주시고 넌 끝이야 임마 이러셨으면 끝인데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본 건 다시 사랑할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애인 간에 너 진짜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거는 다시 사랑할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바람핀 남자친구를 향해서 너 사랑해, 너 진짜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너무 저는 그때 그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는 못하겠다. 이거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찾아왔는데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기회를 주시는 건 맞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람핀 남자친구한테 너 나를 사랑해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 사랑해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증명해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가운 지금은 못 믿겠어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결혼식을 할 때요, 주례자가 신랑 신부한테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들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 결혼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한 그런 부부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혼을 한다고 그러죠. 요즘에 그 이혼율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최근도 아니죠. 벌써 이렇게 된 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가까이 10명이 결혼하면은 5명이 이혼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한 10년 전부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 20년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20년? 30년? 30년일 수도 있겠네요. 90년대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50%가 이혼한다
라는 이야기가 90년대 중반인가 초반인가 그때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20, 30년 가까이 이렇게 서약을 하고 결혼한 커플이 절반이 이혼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으로 돌봄으로 표현되어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뿐인 사랑을 바라지 않으셨죠. 그가 삶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주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증명해 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이 아닌 삶으로 듣고자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원하시냐면,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시냐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참 쉽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저 청소년기 때만 해도 그때 막 뜨겁잖아요. 그 나이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 가장 좋은 나이일 수도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나이가 한 15 정도, 중학교 2학년, 제정신 아닌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맘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15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제일 무서운 제정신 아닌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때 그 나이 때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막 선교 나가서 선교지에서 죽게 되는 어떤 영광을 꿈꾸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겨운 일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교회 전도사로 딱 나갔는데, 와, 교회가 지옥 같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전도사인데. 주일날만 되면 이제 애들 숫자 가지고서 계속 혼나고 이러니까.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까지도 참아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그렇게 참아내면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괴롭히는데 자기보다 설교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성도들한테 인기 있고 사랑받고 막 이러면 막 질투해가지고 막 괴롭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괴로움을 다 이겨내면서 그 교회에 붙어 있는 그 이유를 물어보면 애들 때문에 못 떠나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나 같으면은 떠날 것 같은데 왜 거기 계속 계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불쌍해서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불쌍해서. 성도들이 불쌍해서. 그거를 담임 목사도 아니고 젊은 그런 전도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선배 전도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못했어요, 그때. 저는 너무 괴롭히면 괴로워서 그냥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그랬거든요. 제가 맷집이 너무 약해가지고 예민하고 또 성격이 여리고 이래가지고 조금 누군가가 이렇게 싫은 소리하고 막 이렇게 찌르고 이러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말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저도 베드로처럼 청소년기 때 진짜 말은 잘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갔겠죠. 대학도 신학대학을 갔겠죠. 신대원도 가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까지 됐겠죠. 근데 실제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교인들보다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만약에 던지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대답할 수 없겠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느끼게 됐어요. 특히나 권사님들을 보면서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막 분란 때문에 막 이렇게 쪼개지고 막 떠나가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교회에 붙어 계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난 저렇게 못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 저분들이 나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을 쉽게 못하게 됐어요. 내가 쉽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처럼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분들 나이가 되면 그분들처럼 그렇게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박 권사님이나 최 집사님은 이미 이제 그렇게 삶으로 증명해 오고 계신 그런 나이가 되신 것 같고 또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존경하고 있고 저도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네 말 못 믿겠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듣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넌 날 참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예수님께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만한 자격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또 그 나라에서의 삶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말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어떠함을 저희에게 깨우쳐 주시니 하나님, 저희도 저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말로 모든 것을 다 해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의 성실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허락받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그 누구도 그 나라 입구에서 거절당하고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가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런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교우들과 더불어 풍성한 그런 기쁨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외로워하며 길 잃은 자들을 진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운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